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사단의 세계를 상징하는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주님과 함께 이제 신부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결혼하여 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즉 사탄의 세계가 멸망한 후에 하늘에서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던 큰 음녀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셨도다.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정확하세요. 인간은 때로는 오류도 있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형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틀림이 없고 결코 오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되고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것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1절에도 3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등장합니다. 그것도 4번이나. 그 이전에는 없어요. 복음서부터 이 계시록 전까지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 할렐루야라는 귀한 표현을 아끼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이 19장에 두신 것이 아닐까. 이때를 기다림이고,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천상에서 하나님을 돕는 24장로와 네 생물들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찬양을 하는 중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서 6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보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고관대작이나 연약한 자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외칠 때에는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고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느 대통령 시절에 조창기도회를 할 때 조창기도회를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을 받았는지 다 무릎을 꿇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뉴스 기사화 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릎 꿇렸다. 언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대체 조창기도회를 하는데 왜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하나님께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건 세상에서의 기준이지, 하나님께는요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뉴스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중국의 대통령도,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자 허다한 무리들과 많은 백성들이 큰 우레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천하만국 가운데 오직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모든 백성들, 인간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로 넘어갑니다. 7절 8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아내, 우리죠, 우리.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옳은 행실은 도덕을 잘 지키고 주차 질서를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비록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예식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이 이러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러니 요한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그 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 중에 있는데 천사가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야, 이것이 최고의 복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야 라고 하니까요, 요한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한 겁니다.
예식의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지 마. 나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종된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죠. 종이 천사죠. 천사도 다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개의 종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 중에 우리를 불러 혼인잔치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순간, 너무나 행복하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막 감동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혼인잔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는 그런데 조금 색다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분명히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심판은 끝났지만 이 남은 저항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와 함께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로 이름 되어지시는 분, 즉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백마를 타고 싸우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으신 옷을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이에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피 뿌린 옷, 보혈의 옷.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이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보혈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옷을 입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싸우시는 거죠. 16절도 봅니다.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백마를 타시고 오직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보혈을 입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하늘 천사들과 함께 남은 모든 악한 세력들과 전쟁을 하시는 거죠. 자,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부터 같이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그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사단의 부하들과 함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단의 졸개인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다 이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검이 뭐겠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 일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더 강하여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에서 잔치를 베푸실 그 주님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1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천국에 있음을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한 변이로 인해서 우리를 더 위협합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온 인류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어떠한 악한 바이러스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큰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위로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